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형상을 입을까? 이제 제일 마지막 절 49절에서 따온 제목이 되겠는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단락은.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는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잠자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은 자 네크로스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목숨을 다해서 죽은 사람들도 네크로스를 쓰지만 그 외에 또 다르게 쓰는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예요? 그냥 지금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써요. 대표적인 말씀 제가 두 곳을 이제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죠.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시작.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때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육신 자체에 그냥 사람이,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생령이 됐다고 그랬죠. 예? 살아있는 육체 덩어리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담겨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그냥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도 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어떻게 그 죽은 상태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에르코마이란 말이에요. 오느냐. 그럼 오다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라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라나다. 그러면 그 죽은 상태의 몸이 살아나서 어떻게 그 영적인 몸이 성장해 나가느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아프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에 프론이 들어가. 아는 부정불변사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야? 어리석은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성경에서. 그러면 프론 하면 지혜가 없는 자야. 또 어떤 정신이나 마음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자야, 마음이 없는 자야, 이런 뜻도 되고요. 이 중에는 횡경막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칸막이로서의, 그러면 이 칸막이가 있고 없고, 횡경막은 숨 쉬는 것에 어떤 노래를 부를 때 횡경막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칸막이, 그러면 숨을 걸러내는 어떤 기능이란 말이야. 뭔가를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필터링 하는 거. 그러면 필터링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든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여, 뭔가를 걸러내지 못하는 자여,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 어리석다라는 요 표현이,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뭔가를 걸러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걸러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했죠. 예? 그러면
뭔가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자, 뿌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 대한 그 단어를 조금 알아봤다면, 두 번째 스페이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뭔가를 뿌린다라는 개념은 뿌리다, 심다. 그러면 심는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온 말이냐? 스파오에서 왔단 말이에요. 스파오가 뭐예요? 당기다, 뽑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밭에 뭐가 막 뭐 돌이 있고 뭐 잡초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지 않고는 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를 당기다 뽑다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야.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뭔가를 뽑아내야 돼. 다 거두어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여야 돼. 그래서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다의 개념은 뭔가를 잡아 뽑아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래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래의 형체. 장래, 기노마이를 썼습니다. 형체.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 이게 육체, 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사륵스, 뭐 푸시케, 또 소마 다 몸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소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인데 그 몸이 죽은 시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육신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전제는 구원이 전제예요. 그럴 때는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기노마이, 장래 형체 했을 때 기노마이 썼는데, 기노마이, 그때 제가 한번 기노마이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진 한 25개, 30개,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뜻이 많아요. 근데 이 기노마이를 한번 쭉 이제 이게 열거를 해서 쭉 살펴봤어. 그래서 나열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쭉 앞뒤를 이렇게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때 한번 제가 그 가르쳐 드렸는데, 기노마이 하면 어떤 단어로 딱 정리된다? 하나님의, 이 기노마이 뜻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까지가 다 담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심판까지의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그래서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심판까지에 이르기까지의 섭리가 담겨 있다. 그러면 장래의 형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까지 이르기 위해서 내 구원을 맞춰 나가는 그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뽑질 않아. 그것을 위해서 심질 않아. 뭘 위해서 그러면 하느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뽑아내는 거야. 내가 뭔가를 제거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살을 빼.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이제
뽑아내는 게 있는데 그 뽑아내는 게 다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델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소마를 주시되.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의 그 구원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그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달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 예정 가운데 다 그 사람의 그 분량을 줬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분량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주셨고, 그럼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9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이 단락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에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사람의 육체가 지금 4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쓰는 육체는 뭘 가리켜요? 이때 지금 쓰인 육체는 사륵스를 가리키거든요. 사륵스. 사륵스는 육체라는 뜻도 있지만 되게 뜻이 여러 가지, 유형성, 뭐 인간성,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육체, 이 사륵스의 특징을 지금 알 수 있는 말씀 2곳을 제가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자, 푸시케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에 푸뉴마. 그래서 푸시키코스, 예? 육에 속한 사람. 이제, 이게 육이라는 단어면 육에 속한 사람, 이제 푸시키코스예요. 조금 있으면 푸시키코스도 나올 거야. 그리고 푸뉴마. 이거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럼 뭐예요? 푸뉴마 티 코스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푸시키 코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도 갈 수 있어. 그 어떤 유형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를 사륵스라고 얘기해요. 이때 몸은 이렇게 가는 몸이 있고 이렇게 가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사륵스는 뭔가를 내가 계속 개발하고 뭔가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는 몸이에요. 이거 사륵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뒤에다가 적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어떤 소욕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 이게 반대가 된다고.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때 지체는 다른 그 멜로스라는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제 땅의 것을 지금 죽여야 되는, 그래서 사륵스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건 죽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 죽여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도 덩달아 갈 수는 없어. 한쪽밖에 택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이쪽으로, 영 쪽으로 가려면 뭔가 지금 이 육의 소욕은 죽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36절 오늘 말씀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요 말씀을 지금 더 보충하는 말씀들이에요.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러면 여기에서 사륵스의 사람이 지금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처음에 사람이 있어, 사람. 두 번째는 짐승. 세 번째는 새. 네 번째는 물고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연구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보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한번 율로게오, 복의 개념을 다루면서 이 네 개를 한번 이렇게 살펴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복의 개념 속에서 사람에게 주신 복과 짐승에게 준 복, 새에게 준 복, 물고기에 준 복이 다르거든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에 사람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어? 그러면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에게는 찾아보면 없어. 짐승은 없습니다. 새는요? 새는 번성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죄가 들어갔을 때,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분명하게. 그죠?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데, 근데 죄가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 한번 쫙 하시죠. 예? 죄가 이제 창궐해가지고 도저히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로 심판을 쫙 해요. 노아 이제 홍수 사건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다 바뀌어. 새롭게.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 주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까지 되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는 거의 유사합니다. 짓밟다, 정복하다 뭐 이제 해서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개념에 여기에는 이제 복종하다라는 개념까지가 들어가 있고 정복하다에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개념 속에 정복하다의 개념이 다 있어요. 똑같이 짓밟다, 정복하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종하다 그 다음에 통치하다, 이기다. 근데 그럼 요게 지금 빠졌다고. 요게 빠져 있어. 요게 빠졌어. 근데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네? 그게 뭐라고 그래?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게 뭘까요? 네? 또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스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아마 거기에 적어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건, 그 개념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진 거,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륵스의 개념, 육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면, 응? 사람이라면 지금 요거에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복 얻었다고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왜? 왜 없어? 이전에는 5개였어요. 이 2개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죠? 사람이라면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육체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요? 이렇게 나가죠. 이게 곧 정복과 다스림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근데 짐승은요, 처음엔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복 주실 때 사람에게는 이 5가지의 복을 다 주셨는데 짐승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게 영과 육을 극명하게 이게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짐승에게 이제 그 심판 이후에,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세요. 충만까지는 아니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짐승의, 예? 그 육체가 다 육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짐승의 육체. 그럼 짐승의 육체는 뭘 바라고 나아가는가? 이걸 보고 나아가겠죠. 이게 목적이야.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 없던 복이었어, 그것도 이전에. 그러면 이쪽으로 나아가는데 짐승, 생육과 번성을 쫓아. 이제 새. 처음에 받은 복은 번성이에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받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전부터 생육은 있었어. 그죠? 이전부터, 홍수 심판 이전부터 생육하는 복은 있었어. 근데 그 복에 더해서 번성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판 이후에. 여기까지 늘어났어. 그러면 요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는. 그러면 새 육체는 번성을 쫓아서 나아가. 자,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 그러면 물고기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물고기는요, 심판이 적용되지 않아요. 물로 심판했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그냥 똑같아.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가진 게 많아. 그 가진 것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 어떤 사람은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태어났는데 이미 부자야. 태어났는데 이미 뭔가 가진 게 많아. 그 가진 것으로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나 또 내 영에 대한 어떤 근심이 전혀 없어. 전 그렇게 보여요. 그걸 입증하기는 어려워. 그걸 말씀으로 뭔가 입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냥 계속 보고 보는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푸시케로 나아가는 육으로, 예? 육에 속한 사람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어떤 반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요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쪽의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됐어요? 39절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밑에 그 이유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요걸 이렇게 제가 해석한 데에는 요 다음 말씀들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작용들을 하는데, 하늘에 속한, 40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우리 하늘에 속한, 지금 자,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또 땅에 속한, 그때 우리 배웠어요. 에프라니오스. 예? 하늘에 속한,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 했을 때 에프라니오스. 똑같이 썼어요. 에프라니오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형체. 여기 보세요. 하늘에 속한이에요.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나아가는 게.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구원의 어떤 육체가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가 있다. 그러면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야. 또 새는 번성하는 게 복이야. 또 물고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복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다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자에게 주신, 예?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 영광의 개념이 다 다르다 라고 여기면 돼요. 이거는. 됐죠? 그러면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 왜 설명하느냐? 지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상태에서 이제 부활을 나아가는데, 지금 죽은 상태에서 이제 부활로 나아가는 자도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제 번역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 번역한 부분이 뭐냐면, 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그러면 이 것으로 전치사가 뭐가 쓰이냐면요, 예? 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어.
그러면 n이라는 전치사는 제일 대표적으로 in, 안에, 예? 뭐뭐하는 중에, 뭐뭐하는 가운데, 뭐뭐하는 동안.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썩음 안에 있는 중에 너희들이 자,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게 아니라 욕된 가운데에서, 욕된 속에서 영광스러움 안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함 속에서, 약함 가운데에서 약한 것으로 심고, 이 개념하고 약함 가운데에서 심고, 이건 다른 말입니다. 개념이. 약한 걸로 심는다와 약함 가운데에서 뭔가를 심는다 와는 달라요. 개념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4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랬죠. 46절에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고 했다고. 자,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라고 했어요. 푸시키코스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푸뉴마티코스의 사람은 없어. 왜?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그러면 조에다가 영, 그러면 푸식해요. 푸식해. 그러면 육체가 그냥 살아있는 육체 덩어리가 된 거야. 뭐가 없어? 영이 없지. 예? 그래서 지금 이 푸뉴마가 없는 상태에 여기에서 지금 시작했다고. 첫사람 아담은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상태였다가 5가지의 이 복이 전부 있었던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싹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뭐래요? 지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조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살려주는, 그러면 조포이에오, 그 다음에 영, 푸뉴마 이렇게 썼다고. 그럼 포이에오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가? 사륵스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지. 그래서 조포에오 하면 make alive, 예? 살리다. 또 revitalize, 그러면은 다시 활성화시키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다, 뭐 이런. 또 give life, 생기를 주다. quicken, 소생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면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야. 흙에 속한 자. 그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있다.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48절 읽어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대표성을, 흙에 속한 자, 그럼 첫사람 아담. 그럼 첫사람 아담을 따르는 그런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아담을 쫓아서 푸시키코스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입다, 포레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입다의 개념도 여러 가지 단어가 쓰여요. 입다라는 것도 뭐 엔디오라는 것도 입다인데 여기서는 포레오가 쓰였다고. 포레오. 근데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have a burden. 그럼 짐을 지다. 짐을 지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떤 짐을 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짐이 있고 세상에서 주는 짐이 있다고. bear라는 뜻도 있어요.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포레오는 어디서 온 말이냐? 포로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세금이라는 뜻도 있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다 져야 되는 짐인데, 근데 세상에서의 영광은 세상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러면 이쪽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속한 그 짐을 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이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짐을 지고 가는 자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안식의 개념하고 이제 맞닥뜨릴 수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형상, 이게 지금 형상이라고 그랬다고. 예? 하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있는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지금 따른 그 형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지.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죽은 상태에 속한데 지금 내 육신이 지금 그 죽음 속에서 얼마만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답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걸음인데 뒷걸음질 친다고.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어떤 짐을 지고 그 짐의 무게를 어떤 것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가? 다 그 짐의 무게가 세상 거야. 여기에서 있는 이 무게를 다 느끼면서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제가 볼 땐 안 될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한,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더 이제 다른 본문도 15장의 다른 앞뒤에 이 본문의 말씀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이제 누가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저희들 이제
지금 물고기 묵상하면서 저도 지금 이거 연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모습이 지금 부족함 속에서 지금 사람이 지금 서 있는데,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이제 채워나가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간다.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뭘로 밖에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루셔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하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육체의 어떤 입장에서 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심는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빼서 버린다. 말씀으로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들을 빼서 버리는, 제거하는 작업을, 그게 다스림과 정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다스린다? 1000년 동안 정말 왕국을 다스린다. 그 이후에는. 그게 정말 통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을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그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형상을 입고 살까를 생각하실 때,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육체인 거예요. 사람의 육체. 그런 사람의 육체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잠깐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이 영이 자라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정말 어떻게 이 육의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정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